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낮고 천한 작고 미약한 저희들 돌아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들면하며 주님 따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데 주의 이름 보게 돼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 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가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없기에 내게 기댈 것이 없기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내 삶 내 자신을 하나님께 소망을 드려 주님을 존재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어 예배하고 주님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받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주의 말씀 꼭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꼭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되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즐겁게 한 시간 날 즐겁게 한 시간 날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 곁에 가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함한 길 아보다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는 아멘.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섬에로 보이라고 좋은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눈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키므로 새는 해 입어서 저 멀리 치는 곳에 다 올라가지나 아멘. 손 굳게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반주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의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고백,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선언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예, 매주 확인하세요. 내가 선교사인 것을. 자, 7대 신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변화될게요. 자, 시작. 우리 집에서 네가 안 변해서 진짜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가.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날 변하겠어요? 자, 2023도 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자,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는데요. 옆에 빈자리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에는 또 앞자리에도 좀 앉아주세요. 앞자리에 빈자리에 손 얹을 사람이 없네요. 손을 얹고 기도하겠는데 빈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배자로 채워지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두 번째로 올 한 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달라고, 세 번째로 예배자 건축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가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곳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달라고, 또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 우리 기도하는 많은 이들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빈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할 사람 떠올려봅니다. 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하시고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만 받아서 아니 될 줄 압니다. 온 가족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몸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빈자리가 가득 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부흥을 경험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 많습니다. 관계가 죽었고 영혼이 죽었고 신앙이 죽었고 여러 모양으로 죽어서 회복이 필요한 이들, 다시 살아난 이들 필요한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아버지 어긋난
예배 봉사 순서자들 확인하시고 잘 준비한 예배 또 봉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전심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건축원금 저금통 헌금하는 날인데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 건축위원장 장모님 마음에 소리 하셨는데 저도 가져왔습니다. 오늘 깜빡 못 가져오시면 다음 주에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건축원금 펀드레이징 두반장 바지락 비빔 장인데 방이라고 했네요. 건고추잎 밥. 이하나 집사님이 너무 맛있게 준비해 오셨는데 그 펀드레이징 헌금함에 감동되시는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잠언 쓰기, 감사일기 쓰기 우리 꿈땅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울, 황하울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목사님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 예우리는 상장이 두 개입니다. 제 2023-025 상장 잠언 성경 쓰기 꿈땅 황예울 위 어린이는 꿈땅 주일학교에서 시행하는 잠언 성경 쓰기를 잘 마쳤기에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재용. 상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2023-035 상장 꿈땅 황예울 위 어린이는 꿈땅 주일학교에서 시행하는 감사일기 쓰기를 잘 마쳤기에 이를 칭찬하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재용. 제 2023-045 상장 꿈땅 황하울 위 어린이는 꿈땅 주일학교에서 시행한 감사일기 쓰기를 잘 마쳤기에 이를 칭찬하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대한예수 장로교회 새노래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재용. 뒤로 돌아서 경례 박수 끝장으로 들어가주세요. 꿈땅이요 참 알차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잠언 성경 쓰기를 다 썼고 매일도 감사일기 쓰는 걸 쓰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써온 게 이게 감사일기예요. 감사를 이렇게 아무나 한번 읽어볼게요. 2022년 7월 21일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이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세 가지 여기에 얼마나 심플합니까? 네. 자, 2022년 1월 9일 주일이네요. 교회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온이랑 데이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해하네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아이들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잠언 쓰기 이거 다 쓴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꿈땅에 맡겨주시면 이런 훌륭한 자녀를 키워줍니다.
하더라고요. 계속 다음 광고 보시면요. 5번입니다. 2023년 킹덤 페스티벌 7월 6일부터 8일까지 하늘의 교회에서 하는데요. 한 300명 정도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청소년 대상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좀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적극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새가족 등록 원하시는 분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등록 절차 밟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보기도 교회 공동기도자문과 후원 선교사 후원 아동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키위 세인트루 교회 팻 장로라고 아실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난주 목요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이 장소에서 11시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장례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서 위로와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동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쳐서
모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새노래교회 성도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악 속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별하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각 성도들마다 연배가 다르고 소유도 다르며 지나온 행적들이 모두 다르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이곳 새노래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직자들로부터 새가족 성도들에게까지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하는 수고와 지칠 줄 모르고 오로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몸소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염상원님을 떠나보내드리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돌아보았사옵니다. 저희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사역들과 그것들을 통해 하나씩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새노래교회가 결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강한 믿음과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시간과 주변 공간 상황에 제약 없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계획과 진행 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 모시기 기쁘고 주님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땅 아이들과 그들이 또한 장성하여 대대로 이루어질 믿음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물려받고 키워나갈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물가와 고금리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이 1년이 넘는 긴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저를 모두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여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을 헌금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네 분의 비비스님. 주의 영광 빛나와 주의 미소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오니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이 모든 예물이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 있습니다. 주님이 익히 아시오니 필요한 때에 채워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재미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칭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꾸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붙들어서서 다음 세대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 우리 소원 되어 남은 생애 동안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기를 떠났던 수초의 이들이 야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니 수많은 잡축과 양과 소와 수많은 잡축이 그리가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길에서 득한 방식으로 이표범에 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땅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훈련소. 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다 라고 지난 주일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데 지금 환경보다 서너 배 더 업그레이드된 아주 좋은 환경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삶이 새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든 것이 구비된 완벽한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초단거리가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는 것.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글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왜 이끌지 않으셨는가? 그쪽으로 이끌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예 안 되겠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아셨기 때문에 글로 이끌지 않으시고 길을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이끄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되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성향과 기질의 사람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최적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새로운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이란 모든 것이 구비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삶이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구비시키기 위함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는 것에 크게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군사 되는 것에 관심 있으세요. 좋은 군사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이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광야 훈련소예요. 광야 훈련소. 지금 본인의 삶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꼭 광야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신 거예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메마름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기다림의 장소이고 혼돈과 공허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까요? 다른 좋은 곳도 많은데.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광야 훈련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심한 경우 신앙마저 흔들려요. 광야 훈련소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광야 훈련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이끄셨나요? 하나님, 돌아갈 길은 없나요? 하나님, 꼭 이 광야여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 길은 언제 끝나나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는 한 겁니까? 라는 등등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힘든 그 환경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장 읽었잖아요. 12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51절인데 51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꼭 가져오시기를 바라요.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날에 인도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37절,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세요. 오늘 37절부터 읽었잖아요. 37절 읽겠습니다. 12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났대요? 라암셋. 이 라암셋이 고센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한 건 아시잖아요. 고산의 다른 이름이 라암셋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숫곳이에요. 숫곳. 자, 13장 20절로 가볼게요. 1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13장 20절 한번 넘겨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 숫곳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에담. 근데 그 다음 구절, 두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광야에 덜렁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광야 훈련소 들어가면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대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일까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려고. 밤에는 너무 광야가 춥거든요. 추우니까 따뜻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뭐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대요. 우리 앞서 가시고 밤이나 낮이나 함께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숫꽃, 에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광야 훈련소에 우리가 덩그러니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나 혼자만 이게 뭐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도 지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한 곳 더 볼게요. 민수기 20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예요. 민수기 20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5절 한번 가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0장 5절이에요. 구약 229쪽. 빨리 찾아보세요. 2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새로운 삶으로, 환경으로 광야 훈련소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더니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 이 광야 훈련소가 왜 나쁜 곳이래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광야 훈련소는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도 삶에서 없는 게 많을 때 꼭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나쁜 거예요? 저 사람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를 나쁜 곳으로만 인도하세요? 제가 머무는 곳 항상 뭐도 없고 말이야. 왜 이래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요? 막 이러고. 여기서 생각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답을 찾아야 거기서 헤매지 않죠.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가 많이 있는 곳은 하나님 하도 안 보니까. 하도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가 삶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풍족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보셨어요? 안 보셨을걸요? 풍족한 거 누리기 바빠가지고.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뭐 없으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뭐 여기 봐도 없고 저기 봐도 없으면 어딜 봐야 돼요? 위를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어 이러고. 여러분 없어야 하나님 찾아요. 참.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없는 부족한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것 자체가, 풍족한 것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아닌 건 아시죠?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좋은 환경인 거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이에요. 진짜로 나쁜 거. 이것저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없네 거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 여기까지 찾으면 너무 바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없으면 방금 읽은 이 이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도 없어 하나님 저 있는 것은 나빠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이곳이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생겨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웃을 수 있고, 풍족한 곳에서 풍족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풍족한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기쁘신데 흘려보낼 수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훈련받는 곳이 어디다? 광야훈련소인 거예요. 광야훈련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그랬잖아요. 뭐 파종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거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거 없어요. 아무것도. 물도 없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살았나요? 4년이 아니고 40년 살았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 밤에 엄청 춥다고 그랬잖아요. 얼어 죽은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40년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뭐가 없어서 불만이고 불평일 때가 있어요. 한 곳 볼게요. 신명기 8장. 민수기 다음에가 신명기니까 신명기 8장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을게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광야 훈련소에서 누구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사는 거.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전부를 가진 거예요. 이제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보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곳에 하나님 두시든지 간에 앞서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훈련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훈련소 들여보내면 그냥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광야 훈련소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게 광야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쫙 보시기 바래요. 37절로 볼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오늘 짧게 읽었잖아요. 3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라암셋은 애굽 땅이잖아요. 고센 땅. 드디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그 41절에 보면 몇 년 산 거예요? 예, 40절에 나오죠. 몇 년을 살았대요? 430년을 산 거예요. 430년.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는가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게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데 울부짖는 삶이었어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도 힘든 일을 시키니까 야, 우리 못 살겠다라고 울부짖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너무 일을 하도 바로왕이 많이 시키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과거의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보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온 곳이 광야 훈련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땅이 더 좋아요? 광야 훈련소가 더 좋아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광야 훈련소가 더 낫잖아요. 광야 훈련소가. 거기서 막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막 이랬잖아요. 다 잊어버려 또. 내가 어디서 건져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던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 과거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형편과 어떤 사정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했는지를 다 잊고 살아요. 그러니 매일 현실에서 광야훈련소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다른 길 없나요? 언제 끝나나요?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훈련소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과거를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모습, 내가 방황할 때의 내 모습, 하나님이 그런 힘든 상황에 나를 건져주셨었지, 이거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과거의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는 어떤가요? 여러분, 현재 한번 보실까요? 37절 보시면 후반부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래요? 60만. 38절 그 다음 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요. 여러분, 43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갈 때 야곱의 70명이 전부였어요. 근데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유아도 있었다고 그래요. 노인도 있었겠죠. 여자도 있었겠죠.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된 거예요. 큰 민족이 됐죠. 그 다음에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더해진 거예요. 수많은 잡족은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출애굽 때 같이 우리도 데려가줘 해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빈소로 나왔는데 아니에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대요. 가축들이 심이 많았대요. 그것만 있었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굽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가져오게 했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많고 가족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만 찾는 거죠.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교회 나올 건강한 몸을 가지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밥을 드시고 오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는 지구상 인구가 수억 명이 돼요. 수억 명. 입을 옷이 있고 거처할 집이 있다면 나는 자가가 아닌데라고 또 이러지 마시고, 월세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일할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부모, 배우자, 자녀 있으면 감사하세요. 예배할 교회와 성도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거는 원래 내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없는 것만 찾아요. 이렇게. 없는 거를 자꾸 비교하면서 찾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다 애굽 비교하면서 애굽에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막 이러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비교하는 곳에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호와의 군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60만 명이 전부 다 군사인가요? 아니에요. 그 43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그냥 국고성만 성만 지었어요. 그냥 노동자였어요. 그냥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냥 벽돌 만들고 벽돌로 쌓고 건물 짓는 이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다?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미래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사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지만 미래의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고 현재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현재 모습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내가 상상하는 그 이름으로 자녀들을 불러주시기 바라요. 아멘의 소리가 작은데 믿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네,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또 막 너는 왜 옆집 아이랑 다르니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왜 옆집 엄마랑 달라? 막 이러면서 절대 안 집니다. 우리 자녀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는데 관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좋은 사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훈련소로 넣어서 미래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40년이 지나면서 훈련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다음 후계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 와서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차지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답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칠 수 있는 힘을 40년 동안 기르게 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잘 구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미 급한 시몬을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 초석을 놓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현재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드시면 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훈련소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광야훈련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광야 훈련소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방에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덩그러니 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고 밤낮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하나님의 군사 만드시려고, 미래의 좋은 모습 만드시려고, 지난 날을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은 광야 훈련소인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늘 최고로 좋은 환경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만 허락하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런 환경만 꿈꾸다가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날 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서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훈련소에서 나를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나를 낮추셔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인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광야도 지낼 만한 곳이 되고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춘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곳에 무슨 기쁨과 행복과 희락이 있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과거에 나를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셨구나. 지금도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광야 훈련소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가신 하나님이 이끄신 새로운 삶은 광야 훈련소였습니다. 광야 훈련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도록 훈련하는 장소이니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많은 것이 없는 것이지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기에 참으로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밤낮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구비되어지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훈련소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군비되어지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이제로의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